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8절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때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믿지 이런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도 신을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 믿는 것이지 예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구원의 뜻을 알리시고 모든 계획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면서 우리 삶의 내용이라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면서 전부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알아가는 것, 예수님 배워가는 것,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날마다 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우리의 목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어긋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그렇게 표상을 그렇게 가지고 설명해 왔습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하신, 나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준 바 되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표상은 나를 위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안 됐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뭐 주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새 가족 우리 계신 분들은 이제 분명히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로마 군병의 손에, 가룟다의 손에, 대제사장과 모든 당국자의 손에 내어주셨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바 되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뿐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장차 하늘에 올리기 위해서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도 우리를 장차 자기 안에서 우리를 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간구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심이었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쳐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우리 알아갈 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성경에서 우리가 뽑아내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나를 위해 하고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예수님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그렇게 위해 하시는가,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정도를 그렇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 감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여자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위해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의 몸으로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접해야 할 그 예수님이십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표상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글소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글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본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은 우리 사람 범죄에서 그 모든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와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에 의와 거룩과 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상 오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사시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셨고 율법 아래 나시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시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사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본래 창조 목적대로 지음받은 주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을 하게 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크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대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갈 그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대속의 죽음과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주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본을 끼치심으로 너희도 그 자체를 따라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갈 하나의 본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를 다 잘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할 때에 우리 신앙사의 균형을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강조한다면, 또 다른 쪽은 경시한다면,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분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그래서 내가 본받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시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예수님이 그 사랑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본받고 내가 따라갈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이 황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위해하시는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무조건 예수님 닮아가시오, 예수님 따라가시오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고 늘 우리에게 뭘 요구만 하는 그런 분으로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 한번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낮은 지위에서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우리 대신 하나님 형벌을 다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지금도 그 몸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분이시죠. 지금도 그 어린 양이 그 몸으로서 기쁨받고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8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한마디로 믿는 사람의 말인데, 신자, 믿을 신자 해서 믿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간구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그 안에 있지 못하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 안에 있고 아내가 남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자 양의 관계는 뗄래뗄 수가 없죠.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냥 친구 이상이죠. 그냥 우정의 관계 이상입니다. 연합한 관계이죠.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연합한 관계가 바로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자신의 연합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신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도다. 그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합과 교제, 예수님 안에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게 존재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도 불사할 만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 말하였습니다. 죽음을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배 안에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인데, 내가 믿음 내 편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전부이죠.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내용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신랑과 신부가 만약에 서로가 그렇게, 그런 신랑은 신부를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또 신부는 신랑을 나의 전부로 생각해야 이게 연합한 관계와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 그 남자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들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자에 두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첫자에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연합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배하리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우리가 본받아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목 여기서 나왔는데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렵게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자들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영원하게 하신 은혜, 그런 자들은 비록 그 모든 날에는 좋은 일뿐 아니라 불행될 수도 있고 역경될 수도 있고 시련과 가뭄과 흉년에 대할 수 있는데 그런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것,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을 말하고 계신데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29절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늘과 땅이 세상에 조성되기 전부터, 그 말이 창세전이라는 말인데, 영원전이라는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자기 기쁜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사랑 안에서 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본래 천지 창조 때에 우리 사람이 창조된 그 목적, 우리의 법률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형상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린양 오셨는가? 왜 어린양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가? 그것은 자기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형상이 예수님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얼마나 닮은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제 아이도 저를 닮은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부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오신 것은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예정과 예지와 영화 이래까지 이 모든 구원의 서정, 사다리와 같은 일은 단계를 밟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해산하느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봉사가 마치 여성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에 비유하겠습니다.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자들아,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접하고 어떤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신 예수님뿐 아니라 내가 본받을 그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걸음걸음, 예수님의 그 발자취, 얼마나 본받기 위해서, 하는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분투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자기 몸을 우리 위해 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과 속량의 목표가 결국에는 선한 일에 열심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 예수님 어떤 분이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 내가 닮아갈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야 할 그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예정부터 해서 영화의 일까지 이런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한쪽에만 치우치면서 한쪽을 경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서론을 그렇게 길게 설교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결론을 내릴 때 나오는 그런 도입부이지 않습니까? 7장까지는 지금까지 사도를 통해서 이신청의 복음, 이신청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이신청이라는 말은 우리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자라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신, 저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의 복음인데요. 여기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목전에서 어렵다 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범죄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고 주의 심판에 있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대신에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실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어서 자기 의도 드러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어렵게 하시는 이 복음을 7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교한 것이 바로 로마서는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7장까지 설교한 것이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 뿐인가? 왜 오직 믿음의 복으로 말미암는가? 믿음이 아니고 왜 사람이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게 될 수 없는가? 왜 행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가? 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되지 않는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주의 심판 안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그 결론이 이제 8장 1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첫째 복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정죄함을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을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예수 아닌 자에게, 그래서 예수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보시고 여겨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7장까지의 이신층의 복음을 설명하고 이신층의 사람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이신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신층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첫째는 바로 이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 결코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정잠이 없는 게 아니고 결코 정잠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어렵다 하시면서 정잠이 없는 복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아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면서 주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아들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사실은 성령님에 관한 장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2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라는 말은 조금 제쳐놓아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성령, 살리는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죽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이 죽었고 허물 때문에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나중에 죽어서 매장되고 화장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을 몸도 나중에 비천한 몸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 온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생명의 성령과 반대되게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고 있지요. 죄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죽음입니다. 여기에 대조되어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그러는데요, 다 같은 이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첫째 복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성령님, 성령님께 주시는 성령님 말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반절 끝에 있는 말씀을 잘 유의해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자기 대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님은 자기의 영,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자기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계셔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 아들 형상,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복음을 다 설교한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죠. 성령님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결합, 연합,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런 자의 그 보증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반지처럼. 오늘 우리 결혼이 워낙 많이 깨어지고 이혼율도 또 보니까 이 반지의 예화가 참 적절치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래 의미를 잘 생겨보시오. 이 반지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신실하게 약속하면서 주는 표와 그 보증이 바로 반지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와 교제로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는 복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서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반지는 곧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 영이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님을 너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성령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은 잘 우리가 믿고 잘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받을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 의무, 이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우리가 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소극적으로는 결국 정자이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를 가시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문안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 또 성령님을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가능한 것인데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이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을 가리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존재 양식을 비교할 수 있겠는데, 육신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요리문답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과 주기도와 십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은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을 바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바, 거기에서는 사도신경이 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문답의 두 번째 파트 제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요구, 즉 사람의 의무, 사람의 도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주기도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십계명과 주기도는 하나님의 욕을 이루는 사람의 의무이자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그 아들 형상을 본받고자 할 때에 우리 십계명을 떠나서는, 주기도를 떠나서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닮아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십계명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법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자기를 본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이루가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기준과 표준은 주의 법에 나와 있고 십계명에 나와 있고 하나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 기도를 통해서, 십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를 약속하시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층의 사람이, 이신층의 복음이 계속해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신층의 복음이 잘못 곡해되고 있습니다. 이신층의 사람과 이신의 복음을 그냥 나를 위한 예수님 믿는 것을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이신층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하였고, 이신층의 사람에서 말하고 있는데 8장 계속해서 이신층의 사람이 거기 그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드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타락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자의적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도 내 편에서만 나의 안경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하신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한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강구한 예수님, 그 예수님 분명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 또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분명히 요리문답에서도 주님께 대해서 믿을 바와 믿음과 하나님 요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요구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뭘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결국에는 자의중심의 삶이 바로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이해하고 자기 편에서 그렇게 모든 걸 이용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 예수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신 예수님만 믿지, 내가 본받고 내가 쫓아가야 하고 내가 그 자체를 따라가요 예수님, 내가 사모해요 그 예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고 하고 주의 찬사를 것, 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결국에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의를 받아서 성령에 설교하였고, 오늘 또다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뜻밖의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성령님이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게 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데, 이 큰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주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